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내 안에 계시며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이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인물입니다. 사울 또는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유대교 신학자로서 탁월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기독교의 신학을 가장 중대한 사실들을 기초를 놓는 기독교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큰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의 이런 극적인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정반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가장 못 믿는 그 요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역전과 반전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이 역전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함에 있어서 이 핍박의 강했던 강도가 증거자로서, 심지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증거자로서의 그 열정의 크기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2절 말씀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는 변화된 이후에 바울을 보면 그는 다메섹뿐만 아니라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신이 결박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당을 다니는 역전되고 반전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반전됐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유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로 역전되고 반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인물이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라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부활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라는 이 주장을 할 때에 구약 성경에 해박하였던 바울은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일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빛을 태양빛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하여서 자연적인 태양빛이 그에게 쏟아져서 눈부신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유대교의 묵시문학에 능통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연의 태양빛을 능가하는 신적인 영광이요, 신적인 영광이 마치 빛처럼 그에게 임하는 신의 현현을 뜻하는 것임은 바울은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신의 현현과 함께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러 가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현현의 영광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였고, 이에 놀라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답변은 더욱더 놀란 사실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떻게 사울이 이처럼 극적인 반전과 그리하여 핍박자가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큰 열정만큼이나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는 그만큼 그 큰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러 사역들을 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역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이 바뀌어서 그 같은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것도 구약 성경에 따라 옳은데 어떻게 예수가 부활한 것도 사실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라는 것도 사실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내 눈에 나타난 것도 사실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치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하여
유대교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사실이 동시에 진리인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것도 구약 성경에 따라 사실이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내 눈앞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걸 목격한 것도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기독교의 복음이 폭발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바로 그러한 복음의 접점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던 대혼란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혼란은 그를 대역전시키고 대반전시켜서 그가 핍박하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케 하는 그 대반전을 위한 혼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반대했던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로막혔던 그 사실을 하나님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랬던 나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박해하였던 것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진다면 오히려 나의 흠과 내가 하나님을 반대했던 것들, 하나님께 대해 적대했던 것들이 누구보다도 지금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지금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적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주님 앞에 흠과 결정적이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핍박자였기에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했던 자였기에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살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합니다. 우리들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 앞에 흠과 또 죄악들이 많은 자들이 오니 오히려 그것들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드러내기에 오히려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걸 드러내기에 좋은 우리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린 바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와 주의 자비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